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저녁 오후에 우리 김관주 목사님이 계시는 필리핀으로 좀 6시 반에 아마 비행장으로 가서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들 김관주 목사님 다 아시고 제가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못 가는데 이번에 처음 가고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필리핀 현지인들이에요. 현지인 CMA 교단에, 우리 교단이랑 협력하는 미국 교단이에요. 엄청 큰 교단에 필리핀 사람들, 농어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그런데 신학적 수준이 좀 우리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분들이니까, 날카롭다는 것이 질문도 아주 무섭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오늘은 짧게라도 여러분 거기서 말씀 전할 내용들을 좀 싹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박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김 목사님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중심으로 이렇게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고 목회를 저렇게 하나.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답답한데, 근데 그 답답한 걸 뻥 좀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기 박 목사님 그쪽 섬김 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사도행전 내용인데, 그 매일의 구제가 나와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구제를 했어요, 교회가. 그게 사역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매일 구제. 근데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삶을 살았고요, 섬김 자체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하면은 성경을 믿는 것처럼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거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건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성경이 더 좋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서기관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 성경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교회는 성경은 예수를 알기 위한 기능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디아코니아가 뭐냐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는 여러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뭐 섬김, 구제, 봉사, 이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요.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목회가, 우리 매일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데 안 듯하면서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을 그것으로 우리 목회가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 같이 살기 위해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거기 있잖아요, 목사님. 그대로 다 주세요. 그거예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이해하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했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 매일 굳이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질한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서로 막 잡음이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엄청 큰 잡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 사도들이 거기 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안 좋은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 한 7명 세워야겠다 해서 세운 7집사님들이 그게 요즘 많은 7집사와 정말 질이 달라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주도하도록. 지금 목회자 이상이죠. 거기는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 대신 디아코니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역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그냥 교회 아무나 집사 세워놓고 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헬라어를 읽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요. 그 부분이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 앞에서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는 섬김 혹은 봉사 이런 뜻이긴도 한데 1절에 보니까 이 구제도 같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넘기세요. 지금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할 겁니다. 똑같은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나와 있어요. 1절에서도 구제할 때 번역하면은 또 4절에 말씀할 때 말씀 사역으로 나와요. 이게 번역인데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넘기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짐작하게 지레짐작 말씀 사역은 말씀 선포라고 할 때 선포가 캐그리마거든요. 캐그리마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왔다가 다시 성경을 헬라어 보면서 말씀 보니까 이게 디아코니로 돼 있어요. 말씀 사역으로 돼 있어요. 말씀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번역 성경을 보면 말씀 사역으로 돼 있어요. 말씀도 디아코니아다. 이걸 읽게 되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거 조정이 돼야 된다. 내 개념을 바꿔야 된다. 구제 사업은 섬김의 영역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선포의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오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의 인생관 또 사역관 살아가는 사명을 하는 이 목회관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디아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안내하는 일, 다 이거 디아콘이에요. 디아콘, 섬김이에요. 다 섬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섬기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섬깁니다. 구제하는 일도 디아콘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도 디아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죠. 이것도 제가 잘 섬기는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으로. 자, 그래서 교회 자체가 다 디아코니아예요. 우리 매일 교회는 섬기는 교회, 디아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이 직분이란 말을 쓸 때 이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어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이나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 교단도 그렇고 이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이게 아는데 가보잖아요. 뭐들지 뭘 해보면은 섬김의 중심보다는 뭐가 이렇게 자꾸 감투 올라가갖고 감투하는 거 쓰는 것 같아요. 뭐 장로 땄어? 아직도 장로도 못 땄어? 땄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장난삼아 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섬기는 일이에요. 점점 더 낮아지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이 교회가 디아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다 뭐였어요? 섬김이에요. 봉사, 희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이 디아콘이에요.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거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 이 디아코니아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 지역사회나 전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인도 디아코니아의 그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동네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언제 만났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홍주민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 바름교회 권 목사님과도 다 친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디아코니아를 전공했어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디아코니아 한 개념을 가지고 학문을 한다는 게 너무 협소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옆에 있는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목사님의 대답 속에서 저는 이 디아코니아 한 가지로 신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새로운 걸 넘기세요. 아주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디아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열려지며 한국교회에 종교혁명이 일어난대요. 근데 안 하려고 한대요. 그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강단 사역을 통해서 권위적으로 살고 싶어 한대요.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변형되면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저에 대해서 꼴깍히 보셔요. 목사가 늘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이렇게 동네에서 막 봉사만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아류로 진보적인 사람으로 저를 봐요. 저가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봐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게 말씀의 결론적인 삶이 정말 그냥 똑같이 그 속에서 묻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그냥 살아야 된다고 봐요. 뭔가 특별해지는 거,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야? 이러면 아닌 거죠.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출발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로 안 돌아가는 교회. 솔직히 그래갖고 막 좀 깨달은 젊은 집사님들이나 깨어있는 성도들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가 어딘가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어요?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고 그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됐어요. 그분은 저의 모든 궁금증을 전부 다 이렇게 좀 해결했는데 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디아코니아라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좀 넘기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집사님이 하는 교회 봉사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디아코니아를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그거를 디아코니아를 뭐로 얘기했냐면 교회 5대 기능 중에 하나로 넣었다고요. 디아코니아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능이 그 디아코니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본질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디아코니아 신앙으로 확립한 후에 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섬기며 산다면 정말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예감이 된다.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다가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조명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이 너무 흐리게 나오네. 다 보이죠? 네. 다 보여요? 시작. 아멘.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들의 하나님. 그 시편 82편의 그림만 보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자, 시작.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 아노다. 아멘. 넘어가십시오. 자, 이 그림 아시죠? 구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디아코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모든 그 구약의 동서 중에 한 내용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데 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삭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다 거둬들지 말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추적할 수 있도록 내어버리라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법 안에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디아코니 하나님이에요. 공유하신 하나님. 자, 넘어가십시오. 신약 성서, 구약에도 그런데 신약 성서는 더 하죠. 신약 성서도 동일해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전할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여기 그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동반 관계로 격상해요. 자, 넘어가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데 보시면 넘어가십시오. 예수를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뭘 하는 게 아니야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가르치는데 맞는 부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누구의 대답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어떠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까 무엇을 행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에 그 사람한테 다 나온 다음에 이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였어요? 요거 부족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행함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교리로 이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리라가 아니라 뭐야? 안 행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말 안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 삶, 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한다는 가치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밖으로 한다는 행함은 나중에 부도나요. 이들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인생, 그 믿음이거든요. 그건 뭐냐? 이를 행하고 그 행함으로 사는 삶. 그게 디아코니. 여러분 그렇게 살죠? 우리 집사님 반찬봉사하는데도 이것을 하는 거지. 나를 반찬봉사하면서 나한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죠.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가르쳐도 얘기해도 알아듣다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듣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세계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시전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자들에게 하는 것이 줄인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함께 부부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겁니다. 동일시 하잖아요. 여기에서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기를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염소와 양 되는 것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결정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넘어가세요. 여기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한 부분만 내가 뺐어요. 진짜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를 슬픈 것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다음에도 악인들이 자기들 뭣도 모르고 우리 이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희들은 먹을 때 안 줬다, 줄 때 안 줬다, 또 목마를 때 안 줬다.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어가 주시죠. 이 이야기에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심판의 얘기가 이해가 돼요. 선한 행위의 신뢰에 심판의 기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아코니아의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기라 자기 몸을. 그래서 이 디아콘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디아콘을 계승해서 이 디아콘에서 정신을 가야 될 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여기까지 내가 시간 없어서 여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많은 얘기하고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겠지만 우리 매일 교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짧은 시간에 싹 스킬하는 겁니다. 마을 교회.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을 하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동네 전체를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는 먼저 찾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 찾아가는 차장을 박남수 목사가 찾아와서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찾아와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합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목회의 대상을 목사가 교인에게서 얼러놓혀야 돼요. 세상으로. 이 마을 목회. 자, 우리는 입으로 설교하는 것만 설교가 마을 와서 막 설교만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을 목회를 하는데 우리 희망드린다는 분이 그 역할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이제 찾아가서 보고서에 자기 들어오는 것들을 뽑았더니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네요. 그리고 교회 네트워킹을 우리 교회로만 디아코니아가 중심은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하지만 넘기세요. 교회 네트워킹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다 활용해서 저 가운데 제가 단장이고 우리 집사님 총무예요. 그 모든 지원을 저번에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일정이 있어서 같이 회비도 내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 공권력을 교회로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단장은 여기 있고 총무는 여기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만 위한 목회가 아닌 지역과 마을로 나가는 선교적 미션을 처치하고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고집.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잘 받으신 분들 매주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 조직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구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뭐 크기는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 사례를 좀 자세히 보면은 넘어가세요. 우리가 발산동에서 15년 전에 개척해서 개척 2년후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좀 천만한 할머니 아니시죠? 넘어가세요.
제가 넘어가십시오. 바로 넘어가는 게 다 아는 얘기야. 우리 교회 필요가 뭐예요? 나왔습니다. 벽을 걸고 다리를 놓는 교회. 저는 오늘 이거 말씀 받을까 우리 여기 모이는 성도들이 우리 매일 교회가 참 하나님이 반듯하게 바르게 알려주셔서 가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만 가져도 행복해져. 아멘. 참 아시겠죠. 어제 지난주 나온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지? 예, 넘어가. 이렇게 이게 매주 요 힐링 교실 어르신들, 이게 할머니들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연세 쌀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넘어가세요. 이건 이제 지역사회 활동하는 분들도 같이 하고 푸드뱅크 찾아가서 이제 물건 받아서 오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은 중단됐지만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전에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학생들 잘 와서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여기서 애들 봉사도 하고 앞으로 할 거예요. 해야 돼.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데 요걸 이제 제가 가서 생생하게 또 나누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정신과 내용들을 모르고 제가 했다는 하면서도 열매도 없는 걸 하냐 이런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요. 저랑 지금 관계를 맺은 후배 목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우리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런 사실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한 건물 하나를 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똑같이 저같이 능곡 지역에 일산 지역에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아주 학교 두 군데를 연결해줘가지고 지난 뒤에 영양사를 만나가지고 똑같이 교인들이 이 사역을 해서 헌신하겠다. 앞으로 교회 성장하는 쪽을 만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성장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토대를 교인들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직접 집회를 했어요. 5월달에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 교인들을 전부 다 조직적인 등록증 다 없애고 떠날 사람 떠나고 새롭게 교회 시작한다고 했더니 교인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다시 새로 등록하게 되고 목사님들도 등록하게 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교회 전체를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헌신하게 하겠다. 그것이 앞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착한 후배 동생이 있어요. 후배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나는 조그마지만 조그만 엄마가 큰 아들 낳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여간 제가 저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서 이 이야기를 내가 김관중 목사랑 원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여기 진짜 필요해요. 여기도 한국 교회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목사님 후배 목사 하나 동료 목사 하나 같이 가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인터넷 목회로 좀 목회한 목사고 저는 디아코니아 감회하다가 오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참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신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적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양의 자리에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 본질인 것을
우리 성도들 함께 다시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어렵게 이 일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순종하면서 교회부터 가정부터 나 자신부터 예수님처럼 디아코니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시고 헌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은 운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하고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밥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